우리 옆에 사람, 앞뒷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감정이었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 동안 참 아주 마음이 설레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인터넷을 보면서 그렇게 사진을 계속 보고 싶고 괜히 사진만 봐도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섣부르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통일이 뭡니까? 통일된다고 해서 휴전선이 갑자기 무너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못해요. 지금 절대로 못합니다. 65년 동안 너무 71년 동안 너무 다른 체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와가지고 그건 못해요. 대혼란이 벌어지고 혼란이 벌어지느니 차라리 통일이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가 정책돼야 평화가 정착되는 게 지속되고 안정화되면 그게 곧 통일이에요. 다른 게 통일이 아닙니다. 뭐 그냥 서로 왔다 갔다 만나고 휴전선 무너지고 그거 통일 아니에요.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이 디딤돌이 지금 잘 다져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나서 안아주고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못해요. 종전선언. 왜냐하면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클라크 장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정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러면은 이 땅에 항구적인 그런 평화가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럴 날이 아마 곧 오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국운융성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국운융성.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운이 지금 막 기운이 땅에서 막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시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날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맞이해서 봄이 오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잘 살아야죠.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평화로운데 각자 살고 있는 각자의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지난 2015년에 그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사이다 농약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그 시골 농촌 마을에 사이다를 먹고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이 그냥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신 사이다를 검사해 보니까 농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보다 농약을 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은 그 노인정에서 같이 화투 치던 이웃이에요. 화투 치던 이웃. 거기서 화투를 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같이 한 마을에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살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 누가 뭐 주면 먹겠습니까? 이제 다시 뭐 먹죠. 저 안에 누가 뭘 탔는지 어떻게 이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아마 그 상처가 아물려면은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통일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잠잠해질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엊그제 고등어 농약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어촌 마을에서 마을 잔치를 하는데 커다란 들통에서 30-40명이 먹을 고등어 탕을 끓이는데 탕을 끓이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보는데 냄새가 나요. 왜 냄새가 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맡고 꿀꺽 마셨는데 웩 하는 거야. 농약을 탄 거예요. 근데 이미 넘어갔잖아요, 목구멍으로.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다 토해내고 그걸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도 누가 또 농약을 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전 마을 부녀회장이 지금 현재 새로 된 부녀회장이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러다가 농약을 슬쩍 부고 그냥 도망친 겁니다. 왜 이렇게들 사나워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 어촌 농촌 마을 같이 서로 이웃끼리 오순도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뭐 이웃끼리 살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때 있습니다. 아유 비기 싫어. 그냥 어디 길 가다가 그냥 돌보리에 탁 넘어져서 고개를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는 음식에다가 농약 탈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돌뿌리에 넘어서 진짜 코가 깨지면 가서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서로 그 아픔을 달래주고 치료해주는 게 바로 우리네 정서 아닙니까, 이웃들? 그런데 죽으라고 농약을 타는 그 지경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 그냥 오순도순 살고 있는 그런 시골 농촌 어촌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자, 이러한 행실을 갖다가 두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이다. 무슨 행실이라고요? 어둠의 행실이래요. 이런 행실,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반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오늘 어둠의 행실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감춰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오늘 표현됐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행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둠의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갈 것이다, 내가 다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은 뭐냐, 너희들 내가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돌이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심판하기가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난 너희들의 어둠의 행실을 지금 보고 있지만 나는 그거 심판하기 싫다. 나로 하여금 심판하게끔 하지 말아라.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의 그런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재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응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1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어디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어둠의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응하시고 그런 분명한 반응이 하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뭐냐? 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의미는 바로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좀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아까도 농약 사이다, 농약 고등어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무의식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머릿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마음과 정신을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침투,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그러한 어둠의 행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거,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막아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만이 어둠의 행실을 이길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아무개 목사님의 고백을,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하는 도중에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6개월 암, 말기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잡아봤자 6개월입니다. 목사님 그냥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정말 절망과 정말 이 삶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오는 기도가 뭐냐? 2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대요. 아유,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2년인가? 그러니까 염치가 없었나 봐요. 목사님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은 내 삶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2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부터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러한 이 시한부 암 이 선고를 말기암 선고를 갖다가 이제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옛날하고 모든 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달라집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거 선고 받으면 달라져요. 그 목사님이 이제 2년 동안 내가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전하고는 다르게 목회를 하시기 시작을 했대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작았던 것들이 커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챙기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살아있더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보다. 2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더래요. 그러다가 은퇴까지 하셨대요. 그 지금까지 살아계시대요. 야,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인을 주시면서 각 개인에게 개인의 종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인을 그런 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목사님은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그 선고를 받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퇴하시고 나서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뜻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읍시다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고 또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와 그런 뜻을 갖고 군복을 입히고 학생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교복을 입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무엇을 입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그 예비군 교육 훈련 받을 때 그 강사가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들 제발 좀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힘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다니는 예비군들이래요. 교회 가서는 그냥 양복 입고 참 아주 점잖고 참 아주 그런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으로 대접을 받는데 그런 전도사님들한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옷이 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숨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매원교회 교인이라는 거 억지로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나 교회 다녀. 그런 말 억지로 뛰들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빛의 갑옷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되고 이중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라.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히포의 감독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타락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나중에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그런 구도자의 제사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찜찜한 그런 것들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뭐라고 들리느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인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는 무엇으로 들립니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옆에 있던 성경책을 쫙 펴서 읽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하늘에서 번개 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중적이었던 거예요.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매사에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투명해야 돼요. 이중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복으로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복입니다. 그것이 모욕이나 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행실을 이기는 길이에요.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저희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우리의 힘과 결심과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옷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의지, 이 아무개라는 목사의 경험과 지적인 성찰과 그리고 마음 훈련과 수련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갑자기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주 훌륭하게 그런 이 성직을 잘 목회를 하는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잘 됐고 무엇이 가장 내세울 만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나의 목회의 어떤 그런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잘 됐고 내가 한 것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죠, 그죠?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한 것은 다 잘 됐는데 내가 한 것은 다 망했더군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언제 입혀주셨느냐? 그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보이는 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시면서 어둠의 행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 나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 떠올립니까? 동물의 왕? 사자죠. 동물의 왕 사자는 누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죠, 그죠? 사자가 최고입니다. 동물 중에서는. 그런데 이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조그만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슴도치. 뭐 기운이 없어서 못 건드려요? 아니죠. 가시. 그 따가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놈 좀 혼 좀 내놓고 싶은데 건드렸다가는 그냥 내 발이 그냥 가시에 찔립니다. 한 입에 넣을 수 있지만 입에 넣었다가는 큰일 나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밀림을 허용하고 동물들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사자들도 그 고슴도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어요.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귀가 삼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이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자가 그 고슴도치를 삼킬 수가 없듯이 가시 때문에 아무리 기운이 세고 이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고 또 선포하시면서 이 땅의 어둠의 행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서 힘있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